예, 오늘 교회 큰 일꾼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인정받는 그러한 큰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그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On this rock I'll build my church.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바다에서 빠져갈 때 그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선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 세상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엄청난 소망입니다. 만일에 이 세계에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교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마다 세계 역사를 보는 눈이 다 다른데 우리는 세계 역사,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세계 역사는 구속사다. 이게 분명히 됩니다. 세계 역사는 구속사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런 구속사다. 그 구속사의 핵심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 나가신다. 교회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운동의 가장 더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예,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인데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사실상 이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죠. 분리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은 지루하고, 말씀은 재미가 없고, 그러면 벌써 이것은 내 영혼이 정상에 안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막 신이 나고, 눈빛이 빛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 하면은 이 말씀과 성령이 아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오셨는데,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르다의 집, 나사로의 집에서 기거하였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셨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런데 이 마르다라 하는 마르다 동생이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마르다가 음식 준비로 굉장히 분주했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럼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이 마르다는 혼자 막 음식 준비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동생 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짜증이 나고 섭섭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좀 제 동생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마르다의 그 요구하는 것이 아주 상식에 벗어난 건 아닌 것 같잖아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신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좀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상식에 덜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왜 오히려 마르다를 타이르면서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상식,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적에는 예수님이 조금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이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수고를 바쳐서 예수님에게 무언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두 자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같이. 그런데 여러분, 그 봉사 헌신을 하는데 예수님이 더 인정하는 봉사와 헌신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헌신보다 마리아의 헌신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상식이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더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인가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고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일하는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둘 똑같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를 더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일에 자기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더 자기한테 원하시는가를 안 사람인 거예요. 마르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 그런 열정은 똑같은데 정말 주님이 그 마음 중심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짝 짚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요, 최근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뭔가 음식을 대접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당연히 대접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냥 너희들이 먹는 거 그냥 금방 준비된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먼저 음식을 접대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 먹인 기적을 행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먼저 뭐 했습니까? 말씀을 다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들을 보내기 직전에 음식 먹을 게 없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음식만 준비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kingdom of God, heaven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heaven은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이번에 여러분 Black Lives Matter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 matter, 그게 중요하다, 소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2차 문제라는 거예요. 2차 문제.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예수님 보실 적에는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지금은 내 말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마르다가 왜 문제인 것인가 하면은 이 마르다와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왜 문제인가 하면은 이 마르다는요 일을 하다가 그냥 자기가 혼자 기쁜 마음으로 일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일하니까 마리아가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섭섭한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왜 저렇게 언니가 수고하는데 너는 혼자 가만히 이렇게 말씀 안 듣느냐? 그렇게 지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까지 명령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죠.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좀 명예에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결례가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시간에 잘 말씀을 듣는 마리아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마르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방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하는 일은 봉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역행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를 이 마르다가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에 그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이면요 절대 짜증이 안 납니다. 이 마르다도 그렇게 음식 준비할 적에 진짜 자기가 막 감사한 마음으로 했으면요 혼자 해도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거기에 섭섭함이 있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이거 느낀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어떠한 감동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봉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진짜 은혜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해도 짜증이 안 납니다. 원망 없습니다. 불평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읽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만 나와서 한 시간 설교 듣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신앙생활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에 성경 한 번 안 읽다가 그냥 교회 나와 또 한 말씀 듣고 그냥 가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는 시간 같은 때 말씀을 잘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운전하는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성경 암송하는 거. 그래서 항상 그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 그 말씀들이요 마음에 어떤 잔잔한 감동이 오게 되고 힘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Those who belong to the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have crucified the sinful nature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요, 내가
욕심내는 거, 그런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게 화를 가능하면 안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야, 오늘 교회 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냥 무덤덤한 생각, 무덤덤한 마음인가, 무감각한 마음인가, 아니면은 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가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좀 있는가? 예배를 여러분 그냥 의무로 생각한다면 기쁨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예배가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특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발아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자기 언니가 아마 기분 나빠할 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지만은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걸 하겠다. 그렇게 한 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오히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누가 정말로 최고의 헌신을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적에 다시 여기 이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역시 음식을 만들고, 그때 이 마리아가 무엇을 하죠?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를 책망했죠. 그렇게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 했다. 바로 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 준비로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일을 마리아에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을 듣고, 사실상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들어가실 곳 몇 번이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자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렇게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당연히 깨닫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릅니다. 오늘 찬양할 적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제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불신자에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예수님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 예수 믿는 자매님을 만나서 같이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는 이 자기 아내를 따라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돈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요,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한 7살, 9살 이렇게쯤 됐는데 갑자기 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가보니까 간암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낙심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목사님이 신방 올 때에 이 청년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집사도 못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앞에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제가 간암에 걸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정말 제가 좀 더 믿음이 좋았으면 아마 지금도 예수님이 저를 고칠 수도 있으실 텐데 지금은 너무 늦은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그냥 믿음 없이 살으니까 또 다 술 담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간암에 걸렸다 생각을 했고, 또 믿음이 정말 좋으면은 하나님이 고칠 텐데 내 믿음이 약하니까 고치지 않는구나. 예? 그런 생각한 거죠. 그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을 고칠 수도 있고 천국에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죽으면 제 아내와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 아내와 아이들이 성도님의 아내이고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하는 거,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준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둘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러한 분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소원도 중시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시하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도님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 천국을 확실히 믿고 영생을 믿는 그런 확신이 믿는 믿음, 그런 거를 왜 기도하세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지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염려하던 자기 아들, 딸, 자기 아내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때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막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대로 믿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믿으시는 거예요. 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년, 20년 더 살게 못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나라는요, 이 땅보다 훨씬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집착 갖고 사는 거 별게 아닌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할 수가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식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절대대로 창조주를 믿게 되면은 그것은 다 죽게 맡기는 거죠. Commit whatever you do into the Lord.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정말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누구인 것? 누가 교회의 큰 일꾼인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말씀과 성령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말씀을 중시하고요. 그 말씀을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앞서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말씀을 중시하고 성령을 중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하기 원하는 두 사람이었는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분주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똑같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이나 성취시켜주는 그러한 분으로 격화시키지 말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의 먼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